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이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꿇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유년기를 지나서 이제 중학교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옛날에요, 청소년기에 되니까 신앙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부담스러운 아주 숙제 같은 거였는데, 저는 그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에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는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해야지. 중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생인가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나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저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그걸 이제 중생 체험이라고 하는데,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사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중생 체험을 했냐고 묻는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아주 드문데 옛날에는 물었어요, 직접. 집사님, 중생체험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대답을 합니다. 저요? 그때 옛날에 그때 어떤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할 때 제가 뜨겁게 기도할 때 제가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청년들이나 이렇게 청소년 같은 경우는 나 그때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수련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할 때 그때 정말 중생 체험을 했어. 체험이 어떻게 체험한 거야? 하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대답할 때 막 기도하는데 정말 뜨거운 불 같은 것이 가슴에 일어나가지고 나 정말 눈물을 주체할 수 없고 내 죄를 정말 다 회개하고 그때 내가 확실히 중생 체험을 했어. 이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아주 흔했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그 당시 수련회는 요즘처럼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5박 6일 동안. 그리고 거의 12시 전에는 잠을 자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4시 반에는 탁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너 시간 자고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가 넘쳤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도중에 저도 기도하는 도중에 정말 뜨거운 것을 많이 느꼈고, 그때 중생 체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중생을 체험했다고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중생 체험한 이후로 기나긴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을 기본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은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이나 중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중생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몇 가지를 추려보면은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걸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요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요한일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씨가 성도 안에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생은 성경은요 중생을 부활과 연결을 시킵니다. 부활가요 영적인 다시 살아나는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면서 연이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시키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거든요.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링크가 돼가지고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이것을 똑같이 주님과 동기화 시켜가지고 성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생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그냥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가 우리에 박히고 우리는 중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나는 스스로 지금 죽은 상태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나니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중생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다 이러하니라 이 말을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사실 중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알아차리는 것, 인식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을 바람으로 비유하신 그 비유가 참 중요한데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의 작용은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건 아닙니까? 바람의 작용은 보이는 것입니다. 새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중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생을 볼 수는 없지만은 중생한 그 현상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본인에 대해서 내가 중생한 사람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어떻게 헷갈리고 혼동스러워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내가 천국 중생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천국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른다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이 중요한 점은 이처럼 이 중생하면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좀 더 비유를 확장하면 이 중생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주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주 오랜 기간에 거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은 이렇게 부드럽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주 고통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각 다르게 중생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은 그 백성만이 갖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생명의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이 생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죠? 자신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시는데 그 가족은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중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그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에 반드시 그 생명이 들어가면은 그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옛 생명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강력한 새 생명의 지배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그 이전에 자기를 묘사하고 있던, 그러니까 자기를 묘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나는 어느 집안 출신이야. 나는 어떤 가족이야. 나는 어떤 국적이야. 나는 어떤 출신이야. 나는 어떤 학교를 나왔어.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거듭나게 되면은요,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막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그런 특징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는 특징이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게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육신에 있습니까? 내 생각의 대부분은 육신적인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내 생각은 점점 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의 닮은 점은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행동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영적인 특징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서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거듭난 자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행동은 크게 의식되지 않습니다. 다른 존재가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들어와서 침투해서, 내 삶에 침투하셔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삶을 지금 조금씩 흔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을 흔드는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천천히 동기화시킵니다. 그래서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도록. 그것이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이 어렵죠. 목사들도 읽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맛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가장 큰 열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향해서 자기가 막 달려가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잡은 그것을 자기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잡으신 하나님을, 나를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그분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의 요점은 과거 어느 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내가 기독교를 믿기로 결단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나를 붙잡기로 결단해 주셨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해 주셨다. 날 붙잡아 주셨다. 이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지금도 그분과 그가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붙잡고자 애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붙잡고자 그가 내게 주신 것과 내게 해주신 일을 붙잡고자 애쓰고 있다. 그런 말이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구원을 생각하고 그 구원을 스스로의 힘으로 잡고자 막 달려가는 분이신가요? 자립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은 그분의 만지심에
내가 어느 정도 동요하고 있고 계속 간섭받으면서 무슨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자신을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막연히 의식할 뿐입니다. 그 다루심에 하나님이 다루실 때 하나님과 싸울 수도 있어요. 그 다루심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다소의 그 사울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렇게 반항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든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요점은 그분의 사랑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복하건대 이것은 정말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백성을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속에 새 피조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계신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다면은 그는 거듭난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 지친 영혼 당신 안에 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겸손해지지 않으면은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께 말했죠. 선생님, 저는 알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주님께 밤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니고데모가 속한 단체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증오한 사람들의 모임인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겸손하게 한 번도 정규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님, 저는 알고 싶습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께 다가왔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요, 내가 지금 상태로는 절대 소망이 없고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것 외에 아무 대책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꼭 중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겸손합니다. 사람들이요, 중생의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교인들이 중생의 교리를 아주 싫어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바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중생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죠. 믿을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경이 너는 소망이 없고 너는 약한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너에겐 구원의 길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막 반항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나는 내가 참선을 한다든지 내가 선행을 한다든지 내가 돌을 닦든지 통해서 내가 구원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라고 반항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요, 죄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이 자기의 가지고는 절대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명백히 얘기하죠.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생의 교리는요, 이처럼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기독교를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자와 기독교에 붙잡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겸손해진다는 것이요,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병에 걸렸다든지 어려운 수술을 받았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해가지고 실제로 겁을 좀 먹는 게 겸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아주 겁을 먹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요, 애써서 다시 외면하고요, 애써서 아예 진리를 생각하려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런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다 완고해지고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던 그의 태도가 돌변해서 다시 완고해집니다. 그러나 새 생명이 자기 속에 들어온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내가 예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차이가 나네, 달라지고 있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루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없는 사람은 아직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전에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펄펄 날고 내 혈기가 막 혈기를 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경외감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외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요,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계실 때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너무너무 몰려와가지고 이제는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놀고 있는 배가 있어서 배 한 척을 빌려가지고 해변가에서 떨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전하시는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놀고 있는 배의 주인이 누군가 보니까는 누구였습니까? 배 주인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이렇게 있느냐 하니까는 저희가 밤이 새도록, 지난밤 밤새도록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시듯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여기서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다 알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베드로의 행동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행동을 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고기를 잡아다가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기를 빨리 막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지 않고요,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 단순한 무식한 어부가 아닙니다. 아주 정말 영적으로 이미 거듭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신성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베드로는 고기가 보인 것이 아니라 빨리 현금화해서 내 통장에 돈을 꽂아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죠. 아울러 자기의 죄인됨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까?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알아서 주님께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런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거듭난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죠. 왜 진짜 회개라고 얘기할까요? 가짜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회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후회라고 얘기하는 것, 회한이라고 얘기하는 것, 회한, 이런 것들이 가짜 회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막 악행을 행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악행을.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사도가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 그러면은 심판받을 거야 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의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심하기 시작했죠. 아, 심판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기쁘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어느 정도 근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근심함으로 내가 약간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가 바로 근심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경건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복음을 변증하고 얼마나 불의의 분통을 여기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얼마나 열심히게 하였는지 생각해 보라.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정말 거듭남의 표시입니다. 철저한 회개의 경험이 없다면은 그 성도의 거듭남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죄와 회개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절대로 뭉개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고 회개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예요. 현대교회에 위로가 넘칩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치료가 넘칩니다. 하지만 회개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듭남의 역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까? 교회에 그렇게 평생 다녔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일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회개하셨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 거듭난 자는요, 이 경건한 근심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짓을 하고 싶은 내 마음의 그 악의 본성의 실체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불편해하는 것이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의 근심은 자기 마음의 악과 죄를 발견하는 데서 비롯된 근심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자신이 부패했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합니다. 거듭난 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자는 마음이 천성적으로 악하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악함을 미워하며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거듭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자는 절대로 경솔하거나 경박하거나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세속적인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아주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자동적인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주제 얘기를 꺼내면은 또 혹은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꺼내면은 아주 긴장하고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세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 아세요? 천국 가셔야죠. 이러면은요, 반응이 그냥 어색한 웃음을 짓고요,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죠. 그랬는데 제 친척이 저희 사촌 형님이 목사예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잠시 있다가 전혀 또 딴 소리를 합니다. 강남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세습을 하셨대요. 이게 지금 질문과 답변이 연관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돌변합니다. 얼마나 돌변하는지 마치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은요, 다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런 신앙적인 분위기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주 진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자기의 그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억지로 억누려 하지 않고 진지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고하는 진지한 사람들인 것이죠. 방치하지 않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육신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육신이 힘이 들고 병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부활할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거듭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되신 그분이 완벽한 예를 보여주셨죠. 그는 세상 누구도 모르는 그런 기쁨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 평안을 그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지만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기쁨을 발산하셨습니다. 파티를 좋아하셨고요. 유머가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엄숙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칙칙하거나 따분한 데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강고와 질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처럼 죄와 악이 가득한 곳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필히 반드시 이런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진지함은 모순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살펴볼 다른 특징들이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의 기쁨 또한 매우 거룩하고 순결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듭난 성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볼 텐데 이것은요,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임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이전과는 다르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고 계시나요? 미세하게나마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나의 인생과 나의 구원을 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정죄가 아닌 주님께 회개함으로써 회개의 기쁨을 아시고 회개의 정결함의 그 맛을 아시는 주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분들입니다. 이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영원한 거듭난 성도의 복락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